이렇게 예배되니까 참 분위기 다르다, 그렇죠? 예, 어, 이 센터를 위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분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처음에 여기 봤을 때 정말 사무실 있다가 나왔는데 대동건설이라고 봤지요? 예, 아마 지금 모습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안지혜 집사님 와서 보고 답이 안 나온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밤새가면서 혼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거의 새벽 3시, 4시 잤다 오만 자료를 다 찾아가면서. 예,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 장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헌신해 주셔서 냉장고도 들어오고, TV는 우리 전사님 집에 있는 겁니다, 이거. 예, 가져오시고, 어, 하여튼 조금씩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장소가 되어져서 감사하고요. 여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담았던 거는 오늘 우리가 ICC라고 했는데요. 인터내셔널 국제 커뮤니티 공동체 센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막수다와 스타스가 지은 거예요. 다민족들에게 이 장소를 뭘로 부르면 제일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TGK 하우스는 조금 그렇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진국에서 후진국을 바라보면서 어, 쓰는 학술 용어예요. TCK라는 단어 자체가. 영대 온 똑똑한 다민족들이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괜찮은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 했더니 가장 무난하게 지을 수 있는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 그래서 ICC라는 이름으로 이 장소를 부르려고 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예. ICO 비슷하고 뭔가 좀 이름이 분위기, 국제적인 분위기가 좀 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은 다민족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바로 TCK 하우스입니다. 다민족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 우리 다민족들 가운데 여기에 여러분 들어오다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 많이 보이지 않던가요? 이쪽은 조금만 도로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영대 공대 쪽이에요. 공대에서 나오는 쪽이에요. 여기 거의 다 다민족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왜? 가까우니까. 여기 옆에 아파트도 거의 다민족. 별로 낡았는데도 꽤 비싸더라, 아파트가요. 왜 이리 비싸냐 물어봤더니 부동산에 수요가 많대요. 어디서 수요가 많으냐? 한국 사람은 별로 위치가 안 좋아, 여기는. 근데 다민족들이, 외국인 교수들이 이 많이 살아요, 이쪽에. 공대 쪽에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살아요. 근데 그게 자녀들이 와 있어요. 여기에 유치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요 도로가에. 그 유치원에 많은 아이들이 다민족이래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요 유치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민족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이 ICC는 누구를 위한 시스템이냐? TCK 하우스. 다민족 후대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뭐 언어라든지 독서라든지 뭐 아이들 상담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도와줄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프로그램을. 두 번째는요.
유학생 제자 시스템입니다. 우리 영대에 캅스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 영대 안에서 다민족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학생들이 와서 얼마든지 훈련받고 말씀도 받고 교제도 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 장소로 오픈시키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써라. 그 안에 캅스 동아리가 있습니다. 영대 안에. 근데 그 동아리가 학교 안에 있으니까 모이기는 좋아요. 하지만 조금 좁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면 여기를 훈련 장소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게 ICC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민족 치유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세계 중독 예방 협회라고 있습니다. 세계 중독 예방 협회가 지금 우리 이정효 장로님과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성함이 마누엘 아니에요? 예, 예, 그 장로님 법무부에 거의 차관으로 계셨던 아마 올해인가 내년에 은퇴하십니다. 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정희 장로님과 만나가지고 세계 중독 예방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 장성도 목사님, 거기에 다민족 센터가 있는데 이 다민족 센터에서 예방중대표 모임을 합니다. 하면서 다민족들에게 와 있는 중독 문제, 마약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도와주고, 또 우리 가서 함께 봤잖아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다민족 치유 사역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 다민족들에게 와 있는 문제들을 도와주는 치유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하나 더 건강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요게 우리 유미정 약국에서 막스타와 스타서 계속 했었습니다. 다민족들 오면 건강 체크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건강을 도와주는 시스템. 그렇게 해서 이 ICC가 다민족 치유하는 시스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들,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요, 전도 훈련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민족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비된 제자가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본부와 다민족 선교국가 그리고 대학 선교국 연합해서 이 다민족 제자들을 훈련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민족 복지 시스템. 여기는 지금 우리 다민족들이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민족들이 물어봤습니다. 다민족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했던 게 이겁니다. 비자 문제. 실제적으로 비자 문제가 걸려있는 다민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필요한 게 뭐냐면 자녀 교육 문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모르면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변호사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알바 문제, 일자리.
대부분 유학생들 돈이 없잖아요. 알바 문제. 그 다음에는 건강 문제. 앞에도 나왔지만 실제적인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여기가 다민족들의 쉼터 같은 역할이 되면 좋겠습니다. 와서 편안하게 모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죠? 이런 장소로. 그래서 아직 좀 덜 됐지만 카페 같은 분위기로 지금 만든다 그랬죠? 여기는 세미나실이지만 이쪽은 카페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해서 ICC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가야 될 큰 방향들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산에 지금 5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5개 대학 안에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학생이 한국 학생은 줄어들고 다민족 유학생은 점점점 늘어나요. 더 많이 유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따라와 있는 다민족 자녀들,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많은 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제목이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자, 이 지금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큰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멸망을 심판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멸망해야 되겠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세 가지. 불신앙의 시대. 오늘 성경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했죠. 예.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원래 이거 누가 했던 거죠? 예, 라멕이 했지요. 원래 하나님 만드실 때는 아담과 하와. 그죠? 일부 일처제잖아요. 근데 라멕이 그걸 깼다 그랬죠. 일부 다처제로. 힘이 있으니까 여자를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 삼은 거예요. 구애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빼앗아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 이런 노아, 가인의 후손들이 막 번성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셋의 후손이죠. 그죠? 아벨 대신 하나님 셋 주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이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지금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육신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대입니다. 예, 그럼 안 그런 시대가 없잖아요. 예, 계속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그죠? 이 불신앙의 시대. 근데 문제는 불신자가 이렇게 사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죠? 지금 세상을 따라갔을 때 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럼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희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거는 타락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인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원래 그 인간이 육체지 그러면 무슨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거 다 빠지고 뭐야? 오직 육신을 위해 사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잘 꾸미고 잘 먹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즐기고 육신을 위해서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이 얼마라고요? 120년 그랬죠? 왜 120년입니까? 120년까지만 살아다가 아니고 120년 뒤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남은 기간이 12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수명이다 말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억지가 있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사건까지 남은 시간이 120년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그리고 4절이죠. 4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 그랬죠? 예.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왔지만 나팔은 떨어지다인데 네피림은 떨어진 자라는 명사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누굴까요? 예. 사단이죠. 맞습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상 시대입니다. 우상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거든. 하나님 섬기지 마. 나를 섬겨.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 돌멩이에 저 갓바위 올라가서 그 바위 보고 비는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돌멩이인데. 안 그래요? 갓바위 가봤습니까? 저희 갓바위 가봤어? 갓바위는 안 가봤고. 아, 안 가봤구나. 그 산 꼭대기에 바위 위에 이 부처가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부처 위에 이렇게 뭐냐면 바위가 하나 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본드로 붙여놨을 수도 있겠네. 옛날에 만들어서 없었겠지요. 예. 이렇게 생긴 바위에 이렇게 깎았겠지요. 어쨌든 부채가 돌 위에 이렇게 떠오르는 갓처럼 갓 옛날에 그 양반들이 쓰는 갓 있잖아요. 그래서 갓바위예요. 그 산꼭대기에 얼마나 신기합니까? 부처가 갓을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수험생들을 그 수험 기간 되면은 수능 치면은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거기에 쌀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쌀 넣으면 밑으로 쭉 흘러서 그 밑에 있는 그 절간으로 내려갑니다. 예? 거기서 그래서 밥을 공짜로 봐야죠. 밥 공짜로 먹으면 맛있어요. 다들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맛있어요. 이 돌멩이에 절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 빌면요. 영험하대요, 영험. 영적인 역사 일어나, 거기에. 그래서 저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 나오고 전국에서 와요. 이 갓바위에서 절하려고. 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실제로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자, 여기에 보면 거대한 뭐 막 그죠?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죠? 영웅들. 이 영웅은 어떤 영웅일까요? 전쟁 영웅입니다. 예.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울수록 영웅이잖아요. 침략하는 자들, 싸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사람들이 영웅이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세요. 이 죄악이 얼마나 관역하냐. 죄악 시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대지하게 사랑하다가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일을 주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 여기 있는 사람 잘 못 보셨죠? 이게 악한 생각이 내면에서 체질화된 거예요. 체질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을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남 사기 쳐먹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편하게 살까? 돈을 쉽게 벌까? 이 생각. 남어야 죽든지 말든지.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이런 시대입니다. 죄악 시대.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잖아요. 해외 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가면 해가 지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항상 위험해요. 어디서 총 맞을지 몰라요.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훔쳐가는 도둑들이 너무 많아.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카페에다가 이렇게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놔두고 다니는 거 있잖아. 이 도저히 여기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놔두고 다니지? 우리는 자리 맡아놓잖아요. 이렇게 휴대폰 놔두고. 근데 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해외 갈 때도 휴대폰 뒤에다 이렇게 주머니 우리 많이 꽂잖아요. 절대 그렇게 꽂으면 안 돼요. 앞쪽에다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죄악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냐? 믿는 자들까지 불신앙에 빠졌지요. 완전히 우상과 흑암에 잡혔지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악하지요. 하나님은 이 죄악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는 이유.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1절은 안 하는데요. 이 저주를 멸하기 위하여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했죠. 그리고 20절에 모든 생명을 위하여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어로 바꾸면 이 단어는 전도라는 단어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까? 이 땅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절대 못 막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AI 시대에. 예,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따라오는 재앙과 저주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전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도가 오해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성경의 전도는 정말 이 땅의 저주와 취약을 막는 유일한 길이고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 유일한 길이 전도입니다. 그죠? 다른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데 여기 교회가 또 들어와? 정말 머리가 나빠도 너무 나쁜 사람. 영적인 눈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사람. 교회가요, 바글바글 해야 돼요. 여러분, 시골 가다가 만약에 어느 동네에 교회가 있는 동네 한번 보세요. 교회가 없는 동네 비교를 해보세요. 그 동네가 어떤가? 진짜 놀랍습니다. 교회가 하나 딱 있잖아요? 일단은 그 동네는 무당이 없어. 그죠? 재앙과 저주가 없어. 교회가 없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무당이나 무슨 뭐 섬기는 우상이나 있어요. 가보면. 안에, 사는 사람들 안에 실제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재앙이 많은가. 교회 가는 수 있으면 그 재앙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눈에는 안 보이죠.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이게 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막 더 생긴다. 감사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 막 여기 동네 싹 다 교회가 들어가도 괜찮아. 그러면요, 허감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이 싹 다 교회가 되면 제일 좋겠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흑암이요, 싹 다 물러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입니다.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체를 언제나 살리셨습니다. 노아 시대, 예,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이게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돼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야, 랩런트 성공해야 돼. 그래서 세계복음해야 돼. 아닙니다. 성공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랩런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공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다음 주에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제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노아를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그랬죠. 의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인은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 착한 일, 그죠? 남에게 도움되는 일. 노아가 의롭게 한 일이 뭐죠? 예, 노아가, 자,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일, 뭐였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일을 뭘 했습니까? 보통 할 때 우리가 의롭다 하잖아요. 뭐 있지요? 예,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일단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기 때문에 뭐 딴 거 못했을 거야, 아마. 노아가 했던 일은 방주만 만드는 거야. 하루 종일.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운 일은 방주를 만든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 외에는 노아는 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것도 뭐 조그만 배입니까? 얼마나 큰 배입니까? 미국이 실제로 그 배를 그대로 만들었다 하잖아요. 예. 나중에 미국 가면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큰지. 진짜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다.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안에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노아가 했는 일은 방주를 만든 거예요. 왜 방주를 만든 것이 하는 것이 의된 일입니까? 의로운 일입니까? 이게 이해돼야지만, 왜 노아가 의인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노아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한 삶이 의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말은 믿어야 가능하지요. 그죠?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120년 뒤에 홍수를 심판할 거야.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홍수를 본 적 있나요? 비가 좀 많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큰 홍수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믿고 방주를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산에다가 만들었어요. 일단은 남 옮기기 힘들고 바다가 끌어갈 수도 없고 산에서 만들었어요. 왜? 어차피 홍수가 나면 뜰 거니까. 안 그래요? 그거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의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내가 홍수를 심판할 거니 방주 만들어. 아멘. 그것도 방주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 왜? 여기에 많은 생물이 타야 되고 많은 사람 타야 되니까 물건도 실어야 되고. 진짜로 믿었어. 여러분 그것도 믿겠어요?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네 세계보험 할 거야. 세계보험만 내가 뭔 힘으로 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노아가 어떻게 누렸을까요? 방주 만들면서? 예, 무드셀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에녹 할아버지가 여호와 함께 누렸던 그 삶 속에 누렸던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무드셀레가 누리고 노아에게 손자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신 겁니다. 이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려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노아는요,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노아가 언약의 비밀을 알았다는 말은 이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이 여자 후손의 언약, 피제사의 언약, 이 언약을 노아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뭐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도 방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안에 집어넣고 키웠던 그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 보면 정결한 짐승 두 개가 있잖아요. 정결한 짐승을 왜 태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정결히 태운 거예요. 그 짐승 가운데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말은 노아는 뭘 알고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이 피제사,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노아가 알았던 비밀, 방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주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홍수의 심판과 멸망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방주 안에 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노아가 마지막에 사람들을 보고 타라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죠?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이제 방주이지. 빨리 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완전히 미쳤구나. 저기 120년 동안 배를 만들더니 안 그래도 저기 맛이 갔는데 노아가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겠죠. 지금 장가 가야 되고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장가도 가고 뭐 밭도 팔고 뭐죠? 뭐 있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데 뭐 그 배 왜 타냐고. 당신이나 타라고. 예. 아무도 그 말 안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진짜로 홍수가 났지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있던 사람 8명과 노아의 가족 8명과 그 생물들만 살았죠. 유일한 길.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니나 잘 믿어라.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 얘기하잖아요. 예. 미안하지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볼 걸.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도 안 듣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불에서 정말 후회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안 들었던 것. 내가 무시했던 것. 들어도 무시했던 것. 그죠? 평생 두고 영원히 후회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길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두 가지 사실 알았습니다. 언약과 방주의 비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뭡니까? 전도.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시는 겁니다. 참 간단한 이야기인데 너무 쉬운 얘기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만큼, 우리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도 억지로 예배를 드리겠지요. 헌금도 억지로 하겠지요. 그죠?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세계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의 삶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